따라 하실까요? 영성훈련. 영성훈련.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당하거나 또 확진돼서 집에서 이렇게 격리된 분들 중에 참 답답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 필사한 분들이 후기를 남겼어요. 정말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 그런 걸 들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성경을 읽을 때보다 쓰니까 훨씬 더 깊이 은혜가 되었다, 이런 글을 남긴 우리 동기 목사님 글도 보았습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넉사자, 열순자, 40일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 그 전에 우리가 40일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절제하고 회개하는 영성 훈련의 절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영성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영성이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대강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가화만사성 이렇게 해놓고 충효, 적선지가의 필유 여경이다, 이런 한자글을 많이 써놓으면 그런 분들은 유교적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은 막 크게 불자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배가 불룩하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분, 이런 그림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달마도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이분이 절순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놓고 있는 것만 봐도, 집을 장식하고 있는 것만 봐도 대강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영성은 이런 거예요. 정의를 내려보면 한 사람이 자신이 믿고 바라는 모델을 자신의 인생 속에 실현해가는 과정이며 훈련이다. 또 어떠한 정신,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영성이 투철하면 그것을 위해 몸까지도 바치지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자기 몸을 바쳐서 누구의 눈을 뜨게 해요? 신봉사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유교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 뭐예요? 효도지요. 바로 유교의 영성의 모델을 심청이로 제시한 거예요. 유교 영성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가끔은 사상범으로 체포돼서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되고 그래서 30년, 40년 감옥살이를 했다가 석방돼가지고 나 북한에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범이라고 그래요? 사상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영성이 투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전매 특허가 아니구나, 어디서나 영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이 같은 건 무엇이고 다른 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는 같아요. 첫째, 대상이 있다는 점이 같습니다. 사모하는 대상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같은가 하면 그 대상을 사모하고 그 정신을 따라가고자 실천하는 면에서 같아요.
세 번째, 끊임없이 그 대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 같아요. 이것은 기독교 영성이나 일반 영성이 똑같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영성은 역사적 예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려는 면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영성과 같으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직접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수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영성이라는 점이 다르다. 자,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과거적 존재의 영성을 본받는다는 점에서는 기독교 영성이나 일반 다른 영성이 어떻다고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일반 영성도 엄격한 자기 훈련과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는 인간적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기독교적인 영성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칼빈의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와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의 결단이다. 모든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와 일체된 사람을 사는 것이다.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칼빈이 주장한 거고요. 샤우척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영성은 주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럼 정성진 목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간단해요.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정신을 본받아 살며 그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다. 담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닮기가 기독교 영성이다. 기독교 영성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누구 닮기 원한다고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영성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훈련으로 된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좋은 영성 훈련의 목표가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요동하잖아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얼마나 지금 교회를 떨어질지 이게 목사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에 보면 누구에게까지 자란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16절에 보면 스스로 세우기까지. 그러니까 남이 이제 나무가 처음에 심고는 뭐를 대요? 지지대를 대잖아요. 그럼 나무가 자라면 지지대를 어때요? 벗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남의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성 훈련이 무엇임을 깨닫고 훈련 방법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성이 충만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신행일치. 신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해요. 믿음과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 신앙인, 참된 신앙인,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뭐라 그래요? 비인격자, 이중인격자,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 얼마나 어떨 때는 신통방통하게 말을 하는지, 야, 우리 손자 천재야, 우리 손자 영재야,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손주가 지금 그네가 6살인데 와, 정말 손주 보지 않은 것들하고는 이 삶을 논하면 안 된다,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거야. 그런데 5분 가, 5분. 이제 토요일이면 왔다가 저녁에 가요. 이제 와서 부모들하고 제가 산속에 혼자 사니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러면 오기가 바쁘게 무엇부터 하느냐 하면 이불장을 팍 열어가지고, 그 기도원이니까 혹시 와서 자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매트리스를 이불장에 놓아놨거든요. 그걸 확 끄집어내려서 방 안에 전부 널어놓고 막 거기서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올라올까? 응?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하여간 5분 좋고 나는 더 이상 못 봐. 5분 좋고 5분 참아주고 그때부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니까 별로 친하질 않아. 근데 헬마 씨는 전부 받아주대. 옆에서 봐도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5분짜리야. 그런데 아이들이 막 천재 같고 영재 같다가도 하는 짓을 보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남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거죠. 여자들이 꼭 애들이 말썽 피우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있잖아,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버지를 많이 닮을까? 어머니를 많이 닮을까? 60-70% 애미를 닮는다는 생물학적인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말고, 자,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이 그런지 못한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지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뭐가 안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그러죠. 그건 비인격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말은 끝내주는데 믿음이 못 따라가는 사람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기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되면 돈을 교회 안에서 빌리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빌려주는 사람이 쪼다다. 있으니까 줬잖아.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 간단해요. 자, 우리 목사님 앞에 가서 계약서 쓰자. 그리고 목사님 앞에 와요. 그럼 목사님은 우리 당회 앞에서 씁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예방을 해야 돼. 꼭 어려울 때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참 어려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유명한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해서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복된 소리를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쥐었다, 이렇게 천주교는 말해서 1대 교황이 베드로, 지금 뭐 몇백 대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그 고백 위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칭찬을 받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게서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야단치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큰 칭찬을 받고 금방 사탄아 이렇게 야단을 맞잖아요. 한순간에 천국의 열쇠를 받기도 하고 한순간에 사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과 무엇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 아는 이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넘치도록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미, 넘쳐서 삶에 나타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행함과 일치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게 되고 충만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인은 말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고 말로만 소망을 말하지 않고 믿었으면 행동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 아멘. 최일도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잘 아시죠? 밥 푸는 애 있잖아. 이미 걔도 노인이 됐지만 3천만 그릇을 현재 폿대나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신학생 때에 이제 저 강원도 철원에 기도원에 갔어요.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방을 하나 배정받아 들어가는데 혼자 있는 방은 아니고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혼자 들어가 보니까 연탄을 뗐는데 옛날 구들장 아시잖아요. 아랫목만 조금 차고 그냥 위는 냉골인 거야. 그래서 거기 아랫목에 앉아서 그래도 추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추위를 녹이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어오는데 막 성경을 꼭 안고 할렐루야 그냥 뱀장사같이 거룩한 목소리로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거기 그냥 가만히 있을래다가 미안해가지고 자 여기 와서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음묵으로 갔어요. 그래 이제 조금 있다 막 추워 오는데 아랫목에 같이 이렇게 오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고 자기만 거기 딱 이제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추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는 성경책을 베개 삼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래서 장로의 신학교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베개를 베고 눕는 거야. 그냥 막 야단을 직사게 맞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니까 참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네. 그리고 성경을 끌어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예배를 안 갈 수 없으니까 따라 나가는데 앞에 가던 그 거룩한 사람이 가다가 뭘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뒤따라가다가 보니까 웬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결핵 환자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일도가 환자를 업고 그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병원이 문을 안 열고 하니까 용문에 있는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 결핵 환자촌에 모셔다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실,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도록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자기 조절. 몸이 더우면 뭐가 나요? 땀이 나요. 그게 우리 몸에 자기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막 열이 나면 땀구멍이 전부 열려가지고 땀을 배출함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에도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을 일치하는 자기 조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옛날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제가 지금 민통선 안에서 사는데요, 너무 요새 재밌어요. 뭐가 재밌을까? 추워요. 오늘도 영하 15도야. 그런데 고라니 1시간만 뒷산에 아무도 없는데 쫓아다니면 고라니 5마리는 1시간에 봐요. 막 도망가. 친하고 싶어. 얘야 놀자 그래도 그냥 도망가. 아직 내가 덜 됐구나. 프란치스코 같으면 짐승들이 사귀자고 왔대요. 그래서 아직 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고, 요새 뭐가 많을까? 기러기는 수백 마리씩 보고요. 그 다음에 두루미가 제법 와요. 3마리, 4마리. 3마리 있으면 새끼가 하나인 거고 4마리 있으면 새끼가 둘인 거예요. 그럼 2마리만 있으면 뭘까? 새끼를 못 간 거야. 부화를 못 시킨 거야. 죽었거나 그렇게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계셔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 한 30-40마리도 찍고 작년엔 200마리도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독수리가 갑자기 옆에 내려앉았는데 사진기를 가지고도 내가 도망가 버렸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그냥 앉은 키가 1m가 되고요, 이거 펼치면 3m가 돼요. 혹시 여러분 영상으로 사슴 같은 거, 이렇게 노루 같은 거 낚아채고 가는 거 봤어요? 독수리가? 그런 것도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야야 가라 그리고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요, 독수리가 공격은 안 해요. 왜냐면 죽은 고기를 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내가 죽었다고 가만히 너부러져 있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는요, 이 철새들이에요. 독수리는 몽골에서 오고 기러기와 두루미는 시베리아 북쪽에서 와요. 3월 중순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싹 돌아가 버려요. 이 사람이나 자연이나 짐승이나 회귀 본능,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조절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사람이 옛날로 가려고 그래요. 구속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바로 몸으로 짓는 죄.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말로 짓는 죄를 뜻해요. 그래서 옛적부터 이것을 조절하는 훈련을 위하여 수도사들은 순종과 침묵과 청빈과 순결과 기도 생활을 강조했지요. 기독교 영성 생활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전인적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쇠약한 것을 지적으로 몰라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죠. 현실에 부딪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훈련은 금식기도가 제일이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훈련은 명상훈련이요,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훈련은 침묵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 훈련, 연습으로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된 것을 육화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에 배였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문세광이라고 하는 제1교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8.15인가 이렇게 연설할 때 총으로 저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잖아. 싹 피하는데 유경수 여사가 맞았잖아요. 그때 단상에 있었던 장관 중에 군인들은 땅소리가 나자마자 금방 엎드리는 거야. 피스톨 박은 어떻게 했어요? 경호실장은 막 총 딱 박아가 탁 나가잖아요. 그런데 군인 출신 아닌 장관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두리번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은 딱 그냥 숨는 거예요. 벌써 은폐와 엄폐를 하잖아요. 훈련, 영성 훈련에는 졸업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 또 조심, 영성 훈련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날이 오게 된다 그런 뜻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영혼을 거스려 죄짓게 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같이 몸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에 있어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것은 뭐냐? 조정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제어하지 않고 제거해버리면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야. 양도천이라는 목사가 계룡산에서 돌을 닦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이건 잘못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조절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성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과 말을 조절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균형 성장.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다 장애인이에요. 또 65세 먹으면 평균 4가지 약 먹는다고 그러죠. 예, 저도 어떨 때 보면 약을 한 움큼 먹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먹어? 그러면 영양제도 많이 섞였어. 그리고 먹죠. 예, 우리가 송혜교 뭐 이런 이영의 미인들 있잖아요. 그 미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눈이 우리보다는 덜 짝짝이다 이런 거야. 예.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크기가 다 다르거든. 대칭이 안 맞는다 이런 거예요. 예, 사람은 이게 신앙도 균형 성장해야 돼요. 교회에 교육과가 있어요.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전도과가 있어요. 봉사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방과가 있어요. 주방에 가면 칼이 날르는 사람들. 근데 성질도 한 칼에 해요 보통. 네, 이상하죠? 그럼 이제 쌍칼 권사님을 들여보내서 이제 그 정복을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과가 다 달라요. 근데 어느 게 되면 어느 한 것이 잘 안 돼요. 찬양과가 많아요. 우리 민족이 이게 옛날부터 음주 가무를 즐겼다.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를 알리는 중국의 옛 첫 글이 뭐냐? 우리
이 동이족은 동쪽에 큰 활을 메고 사는 족속은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음주가무를 즐겨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 그게 지금 K-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국민가수 난리법석으로 전부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그래서 교회도 음악과가 많아요. 근데 그거만 하는 것은 균형 성장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골고루 익혀라, 그런 거죠. 자, 병원에 가면 가자마자 뭘 꼽아요? 닌겔 주사 꼽잖아요. 그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0.9% 소금물을 투입하는 거야. 우리 혈관 속에 0.9%의 소금이 잘 이게 흘러가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 밸런스가 깨진 것을 닌겔 주사로 보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 목표가 뭐냐 하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모든 방면에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그럼 우리가 완벽한 사람 되라는 겁니까? 모든 거에 100점 맞으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 100점 맞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낙제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 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물동이 원리라고 그래요. 이게 나무 물동이에요. 10개 쪽대를 대가지고 만든 물동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9개는 멀쩡한데 하나가 2가 반이 빠졌어요. 그럼 평균으로 수리적으로는 95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여기다 물을 보여. 그럼 여기 얼마 채여요? 절반이 깨졌잖아. 글로 흘러내려서 절반이 차요.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얘기한 A. 슈바르츠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평점 65점을 유지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랬어요. 낙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들 오늘 나의 낙제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무너진다는 거죠. 자, 진설병이라는 12덩이의 떡을 성전에 진설해요. 베풀기 때문에 베풀진, 베풀설, 진설병의 떡인데 12덩이는 12 족속을 뜻하고 바로 모든 성도들을 뜻해요. 근데 진설병을 구울 때 어떻게 하냐? 자꾸만 뒤집어줘서 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버린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 잊지 않은 부분, 내 탄 부분, 내 깨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TV에 아침 먹으면서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면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를 만든 할아버지가 나왔어. 근데 나이는 66세야 만으로. 그런데 나는 만으로 67세거든. 근데 나보다 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나보다 하나 아래인데 많이 늙어 보이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당신도 그렇게 남들이 봐, 이러는 거야. 누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동시에 누가 자기를 제일 몰라요? 자기를 제일 몰라요. 왜? 거울을 안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보충해서 균형 성장에 힘써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 그게 뭐예요? 영, 키, 육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 신적 교통, 사람들과 사랑, 인간관계, 골고루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균형 성장하셨다. 너희들도 본받았다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균형 성장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영성훈련, 영성훈련, 신행일치, 신행일치, 자기조절, 자기조절, 균형성장. 균형성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균형 잡아 성장할 수 있도록 깨진 부분을 보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복음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